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이번 6월 한국 선교 대회에 참석하는 기간에 맞추어 저희 장모님을 대전 현충원에 계신 장인어른과 합장하는 하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저도 양가 부모님이 다 하늘나라 가신 고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머니께서 살아 생전에 제게 자주 하셨던 너도 내 나이 들면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이 왠지 새삼 가슴 시리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세월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듯이 신속히 가는 세월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통계청이 가장 최근에 2021년 12월 1일에 발표한 2020년 생명표에 의하면 2020년 출생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5년으로 남자는 80.5년이고 여자는 86.5년입니다. 세계 최장수 국가 일본이 남자 81.4년, 여자 87.7년으로 1년 남짓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이제 한국이 되었고요. OECD 국가, 선진국 가운데서도 장수 국가에 속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 평균 수명이 62.3세에서 무려 약 21년이나 더 늘어난 것이니까 이렇게 늘어난 노후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관심 있는 일이요 중요한 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하늘나라에 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93세의 마지막에 쓴 책이 있습니다. 원제목이 Nearing Home인데 한국어로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번역된 책을 지난 주간에 읽다가 참 전체 내용이 다 꼭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 내용이지만 서문에 있는 말이 계속해서 가슴에 남아서 제가 그대로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게 될 줄이야. 평생 크리스천답게 죽는 법만 배웠지 죽기 직전의 나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배운 게 없다. 그래서 아쉽다. 백발이 성성해지고 나니 하루하루 버티기가 정말이지 쉽지 않다. 끔찍한 노년, 정말 그렇다. 어디든 노인들이 모인 곳에서 가장 흔한 대화 주제는 단연코 질병과 고통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 끔찍한 노년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은 끔찍한 노년을 원치 않으신다. 성경은 노년을 미화하지 않되 이를 갈며 죽지 못해 사는 끔찍한 시기로 여기지도 않는다. 성경에서 그리는 노년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억지로 사는 시간이 아니다. 정말 그렇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붙잡아 두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진작 우리를 하늘로 데려갔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과 일치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점점 약해져만 가는 육신의 한계를 이기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내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을까?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질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돈다. 혹시 당신도 그렇지 않은가? 비록 노년의 시간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도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의인 아벨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새롭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를 낳고 이름 지었던 에노스라는 뜻은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천박한 인생이 되지만 죽음을 바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는 고귀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무엇보다 죽음이 중요한 까닭은 바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죽음 이후의 영생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도 읽어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노아 홍수 심판이죠. 그때는 방주에 들어갔던 8명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육신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부활하여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부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옥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곧 심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때 죽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지옥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세의 율법, 즉 말씀과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노후 준비보다 영원한 영생의 삶을 위한 사후 준비를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으로 영생을 준비하라고요? 믿음으로 영생을 준비한다는 이 말은 믿음이 아니면 영생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한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하나님 중심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면 누구나 다 고난과 위기, 질병과 어려움, 절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고 내 부모 형제 친지라 할지라도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배신당했다, 억울하다, 또 손해봤다, 불공평하다, 늘 그러면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의 경험이지만 아버님 장례식을 2001년 1월 달에 한국에서 치른 뒤에 저희 아시는 6 식구가 함께 남미로 돌아오는 여행을 하는데요, 그 여행은 정말 쉽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 셋, 그리고 아직 2살이 되지 않아 엄마 품에 있는 막내, 이 4명의 자녀를 데리고 마지막까지 병간호에 최선을 다한 제 아내와 장례식을 마친 지친 몸을 가지고 파라과이까지 무려 40시간 이상의 비행기 여행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기억입니다. 거기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하는 역동적인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결국은 오죽했으면 그 개줄 같은 것을 제 손목에 메고 애들 손목에 메고, 그래서 어디 가면 땡기고 그때 계속 했던 말이 뭐예요? 애들을 보고 비행기 안에서 공항에서 뭐 이렇게 기다리면서, 야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조금만 참아, 그리고 너희들 아빠한테 혼난다, 하나 둘의 반의 반, 여러분 아시죠? 그렇지만 애들이 아무리 장난을 치고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했을지라도 여러분, 제가 그 애들 버리고 왔겠습니까? 안 버리고 왔으니까 다 있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때 정말 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말썽 피우고 괴롭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이 자녀들인데, 그런데도 버리지 않아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제가 좀 사고 친다고, 말썽을 피운다고,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을 읽다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 들어본 적 없는데요, 주님은 전혀 내게는 말씀 안 하시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나는 왜 전혀 못 듣고 있는 겁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TV 뉴스, 인터넷, 아니면 이웃들, 가족들, 심지어는 길에서 하는 이야기들까지, 우리는 정말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을,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요? 내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새기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한테 실망했다고 종종 이런 말 합니다. 아빠 그때 얘기했잖아, 아빠 약속했잖아, 이런 얘기합니다.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애들이 와서 뭐라 그러면 알았어 그래 나중에 얘기하면 난 안 들었는데, 못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아빠 녹음해야 돼, 증인이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온통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하나도 그 말씀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것도 내게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롯,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그의 가족들은 다 타락합니다. 사위들은 불과 유황으로 죽고, 그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두 딸은 모압과 암몬의 부끄러운 조상이 되어지고, 롯 스스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졌던 그의 심령이 덮여져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가능한 것은 이 날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롯과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교회 일주일에 1시간 반 정도 와서 예배드리게 고작이고, 날마다 텔레비 켜놓고, 날마다 카톡 보고 인터넷하고, 날마다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얘기하고, 날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은 온통 세상 것이면 주님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지만 전혀 그 말씀이 내게 남겨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마스크 쓰시는 분 많잖아요. 물론 세력은 약해졌지만 또 한 번 확진이 되고 있으니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신경 쓰고 마스크들 쓰고 있고 또 그렇게 다니고 있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영혼을 타락케 하는 음란과 더러움과 악함과 포악함, 싸움, 이런 것들을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한국의 교회는 지금 43% 정도가 아예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보다도 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TV 보고 핸드폰 가지고 아이패드 가지고 계속해서 세속문화, 게임, 이런 것들을 날마다 보고 들으므로 점점 포악해졌어요. 세속적이 되었어요. 여러분 애들 게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벌거벗은 여자들이 나와서 목을 자르고 싸우고 피 튀기며 죽이는 게임들을 우리 갓난아이들이 지금 보고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어느 날 부모가 야 그거 안 돼 뺐으면 똑같이 포악해집니다. 대듭니다. 반항적입니다. 게임 못하겠다고 18살 아이가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수십억을 투자해서 만든 세상의 영화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일주일에 몇 편씩 보고, 예를 들어 BTS 같은 화려하고 멋진 공연들을 보고 토요일날 밤새도록 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무엇이 다릅니까? 다윗이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16절, 시편 16편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시다시피 다윗에게도 엄청난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날마다 전쟁과 또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내 오른쪽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만성천자와 같이 존귀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끼다말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밥 한 끼 안 먹으면 먹으라고 난리를 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지 않은 지가 한 달, 두 달이 되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니 부모님조차도 안 읽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루에 1시간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정말 우리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열품 중 우리 성경 필사, 감사 노트, 피드백을 나누는 일들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바로 믿음으로 영생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주어진 것을 사용하여 이웃을 섬김으로 사탄이 공격할 틈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을 사용하라고요? 주어진 것을 사용해야 돼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 공격할 틈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모품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간, 물질, 재능, 고난과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점점 더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게 되고요, 시간은 지나면서 오히려 점점 더 쇠약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이민 생활, 정말 이민 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진짜 죽으라고 일을 해서 집도 마련하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라고 한다면, 죽으라고 돈 벌었는데,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움박질하고 있다면, 맨날 잔머리 쓰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그래서 이민생활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나중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맺어진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밭에는 소출이 넘쳤습니다. 또 곡간도 크게 지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만사형통이에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부자는 영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다 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온통 세상과 육신에 대한 생각과 관심으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아마 오늘도 유명한 운동 시합이 텔레비와 인터넷에 막 나올 거예요. 오늘 이런 게 있습니다. 유명한 맛집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명품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제는 먹다가 안 되니까 다이어트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라고 우리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중요하고 재미있는 모임과 행사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에 대한 관심을 사라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요 준비입니다. 이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재능을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깨어지지 않은 사람, 아직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나다이 밭 크라이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꾸 신앙을 소유라고 생각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유대의 종교 기득권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도 소유한다, 율법도 소유한다, 직분도 소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편만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내가 이곳에서 만나주겠다는 이 약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그들은 성전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서 자기들 허락받아서 사용해야 되고 자기들이 정한 규례대로 써야 되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해석도 내가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아무런 능력을 주실 수가 없어요. 직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위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과 다윗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권을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인데 그까짓 거 소유 못해? 그러면서 사무엘 선자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을 소유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소유로 생각했다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역전이 되어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순간이 다가왔음에도 죽이지 않아요. 소유로 생각했다면 사울 죽이고 왕권을 내가 차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소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성천자와 같이 높여주시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형통의 본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시면 하늘의 상급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원수마귀가 틈타지 않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절을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날을 계수하십시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노후 준비가 아니고 사후 준비예요.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로 보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경험해 보지 않았어, 난 몰라, 상관없어,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진리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여 말씀하신 이 영생을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시간, 물질, 재능을 이웃을 위해, 주를 위해 사용함으로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